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말씀,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결국 이 남유다는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겠지만 그날에 있을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9장까지 남유다의 어떤 행실, 모습들을 비판하시고 또 그 마음의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될 이 위로의 요소들과 내용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위로를 전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포로가 될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셨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남유다에게 펼쳐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킬 수가 없었다거나 혹은 유다가 저지른 이 치명적인 어떤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내놓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절에서 분명히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뭔가 이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의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항상 쓰던 그런 명칭들이기도 해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이다, 이 말들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위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북이스라엘도 뭐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의 신들이 틈만 나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마다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지금 마치 그런 경험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그분께 변함없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선포로 이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인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너희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너희 이방 국가에 의지하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 않으면 결국 멸망당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것이 무슨 바벨론이 너무 강대한 국가라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포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남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혼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여전히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베푸시는 위로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로는 과분한 용서의 결과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목이 뻣뻣해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비록 남유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노역을 다시 하게 되고 또 포로라는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이 말씀을 받은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나 2절에서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것은 근데 여성형 명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보통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시온 이런 단어를 쓰실 텐데 여기서 여성형 명사인 예루살렘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바로 유다를 지칭하는 말로 예루살렘을 사용하신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신부, 아내 이런 뜻이라는 거죠.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를 향한 사랑,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녀에게 애정이 가득한 담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49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없고 또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강력한 사랑이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그 어머니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그 사랑이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 자신은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을 결코 끊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 신부를 향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깨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들이 원래 살던 터전인 이스라엘 땅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될 그 바벨론 땅이든지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끌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 그들이 살펴보게 될 때에 분명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포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지키지 못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지하고 지키고 계시니 언제든지 이 언약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질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신랑인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언약 관계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무슨 일을 행했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길 수 있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사실, 그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의 이런 모습을 분명히 미워하실 거야. 어떤 이런 생각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위로가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반겨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혹여라도 죄를 범할 때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지키신 그 하나님, 그 언약 관계를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 약속의 관계, 언약 관계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죄악들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지며 울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죄책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십자가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 아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계획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지체 없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백운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백운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